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자랑으로 여겼던 율법, 그리고 성전, 그리고 할례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였어요. 이게 기준이었고 그걸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인내와 사랑과 긍휼을 통하여 그 율법을 이루러 왔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다시금 최종적 계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것처럼,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과 성전과 자기들의 가진 걸 전부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가 오면은 예수가 와서 그것은 그림자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이 무너지잖아요. 기득권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와서 그들을 채찍하고 바울을 가둬버려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서 바울이 구출을 받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천부장이 붙잡아서 24절에 말 채찍하면서 신문해라. 과연 무엇이 바울에게 잘못했는가를 이제 신문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야, 나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런 말을 듣고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울을 풀어주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면 이걸 감당해야지, 그대로 죽이면 죽이고 때리면 맞아야지, 이런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태풍이 부는데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그래 태풍 와봐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모든 걸 살려주겠지 하고 그 태풍에 맞서서 그냥 죽든지 살든지, 그런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에 대한 오해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아니,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데 시민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죽음을 피해가는 그런 모습을 또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인지, 또 나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분명한 경계선에 따른 지혜와 분별과 성실함과 충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런 어떤 경계선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신앙 고백의 완전주의적 명분 때문에 내 책임을 외면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주로서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려야 할 책임이 더 클까요? 아니면 나를 구원하는 책임이 더 클까요? 내가 구원할 책임만 크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 줘야 되고, 내가 기다려야 주고, 내가 은혜를 베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소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한 것만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면 난 구원받은 걸로 끝나죠.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할 필요 없잖아요. 쓰레기 분리수거 할 필요 없잖아요. 왜? 내가 구원받아서 끝났지. 하나님은 온 우주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명분이 잘못하면 결벽주의,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완전주의에 빠져가지고 다른 모든 걸 무시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민권을 사용한 이 지혜와 분별과 성실함이 책임을 외면하고 핑계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함입니까? 북한에서 지금 신앙생활 한 사람, 나 예수 믿고 나 예수 믿어 하고 총 맞아 죽어버렸어, 예를 들면. 근데 그냥 그걸 밝히지 않고 그 억압 속에 끙끙 앓으면서 그 죽음의 길을 피하고 예수 믿었다는 것을 숨기면서 신앙생활을 지하교회들이 하고 있어요. 그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지하교회 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함이며 피하기 위함이며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구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명분 가지고 그냥 이거야 해버리고 다른 걸 외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그냥 죽으면 끝나버릴 수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정당해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밝힘으로 그 죽음의 이 길을 벗어난 것이 우리가 보기에 잘못하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 책임을 비껴가는 것 같지만 바울은 살아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로마까지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빨리 이럴 바에는 그냥 예수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빨리 죽는 게 낫지. 이게 진정한 책임을 감당한 겁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도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주님 섬기에 귀한 사명자로서 끝까지 감당을 하는 게 나의 책임을 감당하는 건가? 우리가 분명한 구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을 감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더 깊은 그 사명과 또 열심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혜롭게 내가 시민권이 있다. 왜? 여기서 그냥 돌 맞아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결국 로마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책임의 경계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기의 계획을 예수를 통하여 다 계시하셨지만 이제 다시금 예수가 부활 성찰하고 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증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순간 내가 의인이다 하고 어떤 명분을 가지고 그냥 순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9절 20절 합독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야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이제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사니까 예수가 내 안에서 모든 걸 하겠지 하고 내 인생은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포도나무와 가지와 비유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열매를, 모든 양식을, 모든 영양분을 나무에서 빨아 올리지만 그 열매는 가지에 맺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일 한다 해서 내 안에 예수가 산다 해서 나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분별도 없고 책임도 없고 뭐 충성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를 통하여 증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의 향기다 예수의 편지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분명한 책임이 없으면 우리는 명분 세워놓고 하나님이 또 아까 말씀했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구원도 중요하지만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명분 하나 가지고 다른 책임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에서도 한번 가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과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예수를 통하여 나타났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가 없잖아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다행이지만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이 예수를 통하여 증언되었는데 누가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겠어요? 우리라는 거,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 예수가 교회 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짐으로 다른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모든 걸 역사한다는 이 명분 때문에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단순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지만 지혜롭게 또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 죽음의 이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왜?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나의 책임의 경계에서는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이 몸 대신 교회를 통하여 증언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머리에서 모든 공급을 받지만 그 머리의 생각이, 머리의 계획이 몸을 통하여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확인해야 돼요. 기도도 뭘 주시옵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주기도문을 여러분 알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어디서?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아버지 뜻이 먼저고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주님이 한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라 그러거든요. 애가 기도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잘못하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어떤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명분을 세워가지고 그 감당해야 할 책임에 대하여 스스로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오늘 본문에 죽을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냥 죽어버린 게 더 편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수없는 헐벗음과 배고픔과 굶주림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제 로마까지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은 어떻게 좀 비겁해 보이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전히 바울은 하나님의 그 뜻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롭게 그 사소한 일에 대해서 분별력 있게 책임을 다한 것이 바로 나는 로마 시민권이다. 단순하게 자기 어떤 책임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러한 지혜로움과 분별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와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완전주의 명분 때문에 자포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나의 사소한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을 당했지만 항상 예수님은 뭐랍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면서 전 일생을 오해받고 능욕당하고 죽음과 환난과 위험 속에 있었고 그렇다 해서 그 인생을 피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감당했던 것처럼 대표성의 몇 가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걸로 때문에 다른 삶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은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걸 대표성으로 생각해서 이 명분 때문에 이걸 했다는 이유로 내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의 편지로 예수를 닮은 삶으로 살아가야 할 그 현장, 또 집에 가면은 그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또 자식과의 관계, 직장에 가면 동료와의 관계, 이런 걸 잘못하면 외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한 남자, 한 여자의 아내, 남편으로서 또 자식을 낳아야 되고 참 힘든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연애에는 그런 책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행도 마찬가지죠. 여행도 그냥 돈 가지고 쓰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책임감이 없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생활에서 부딪혀야 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돈 가지고 쓰고 그냥 편하게 다니잖아요.
또 모험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애나 또 여행이나 모험은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 가지 명분을 가지고 내가 다 했다 할 수 없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자로 예수의 충만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명분 딱 들이대고 다른 걸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여러분 드렸으니까 네가 기도했으니까 아니에요. 또 우리는 집에 가면 또 가면서 교통법규 잘 지켜야 되고 사소한 것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너희들이 잡혀갈 때 한마디로 어떤 절망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 스스로 우리가 이제 끝났구나 그러고 도망치거나 자폭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서두에 태풍이 오잖아요. 태풍이 온다 해서 우리가 도망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태풍 오니까 그냥 태풍에 맞아서 우리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태풍이 오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명분 가지고 그걸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환란을 그 태풍을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 나무가 모든 것을 영양분을 만들고 열매를 나무가 만들지만 그 열매는 가지에게 맺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어떤 환란, 태풍이 오고 어떤 정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하나 명분 딱 꺼내가지고 스스로 자폭하지 말고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스스로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실히 그 현실을 감당해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희를 도와주리라 그러거든요. 성령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완전주의적 명분 때문에 사소한 일에 포기하지 않는 지혜와 분별과 성실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는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했지만 아직 그는 가야 할 길이 많거든요. 아직 그는 로마까지 가야 되거든요. 로마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지혜를, 분별력을 발휘해서 그 현실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래, 나 그냥 죽을 거야. 나 예수 믿어. 나 잘못 없어. 죽으려면 죽어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은 나를 통하여 증언된다는 이 믿음. 그러므로 그 과정에서 사소한 부분까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70인을 파송하면서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 양 같지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과정에 때로는 변명해야죠. 때로는 울어야죠. 때로는 기도해야죠. 때로는 물론 다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도망치지 말고 또 스스로 자폭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할 때 오늘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의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치시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고난을 피해 다니고 피해 다닌 사람은 그 감당해야 할 고난이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난이 말년에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고난이 후손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좀 어폐가 있지만.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성도들의 열심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이 좀 맞은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던데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당할 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큰 명분 때문에 다른 걸 포기하거나 또 어떤 큰 명분 때문에 그 사소한 문제의 책임을 자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면 힘든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손해보면 손해본 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 안 되는 대로 그 사소한 일까지 내가 책임을 지고자 할 때 성령은 우리와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고자 할 때 성령이 내 편 들어준다는 거예요. 한 방에 뭘 해결하는 그런 영웅주의적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수의 충만의 자리까지 계시록에 뭐랍니까? 광야라고 그러잖아요. 광야로 너희들을 인도했다. 너희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광야를 예비했다 그런 것처럼 일찍이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험한 세월 같은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수고와 슬픔에 있는 것 같은 그 광야길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특별한 명분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완전주의적 명분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앞에 사소한 일부터 끝까지 내가 그 멍에를 지고자 감당했을 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갈 바를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